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리고 같이 나눌 말씀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그 이름이 벌써 심상치가 않죠. 뭐 에스겔, 느헤미야 그런 건 히브리어 같은데 말라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게 하도 많으시니까 그걸 모아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거 모아서 말라기 그렇게 해놨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보니까 이 영어로 읽으면 이게 말라카이예요. 경상도 말이죠. 이거 하지 말라카이 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말라기였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 400여 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거의 400년을 넘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도무지 뭐 어떻게 황폐화된 이 성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은 한숨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메시아가 오기 전 이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히 조금 슬프고 뭔가 비장한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마지막 입새, 뭔가 마음이 벌써 짠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 황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뭔가 비장해요. 그리고 예전에 1990년대에 있었던 그 드라마 마지막 승부, 글쎄요, 이런 이야기 마지막 소리 들으면은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가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울면서 봤던 영화 가운데 The Last Concert가 있었어요. 마지막 음악회. 뭔가 마지막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뭔가 무게가 있을 것 같고 깊이가 있을 것 같고 이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알퐁스 도데와 이 마지막 수업이 좀 그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래요. 프랑스 말로 살던 그 어느 지방에 독일군이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이 더 이상 프랑스 말로 수업하지 말고 독일어로 해라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이 아멜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프랑스 말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어린 주인공이었던 그 프란츠라는 아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프랑스어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죠. 이 아멜 선생님은 더 수업을 진행을 하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언어 프랑스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만 바깥에서 12시 종이 울립니다. 이제 수업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멜 선생님이 눈물을 참아가며 칠판에다 크게 씁니다. 저 표지 그림에 나오는데 Viva la France, 프랑스 만세 딱 쓰고 그리고 소설이 거기서 끝이 나게 돼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또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썼던 그 랜디 파우치 교수는 그 카네기 멜론에서 그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6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치료할 수는 없고 어차피 죽어갈 테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사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모든 교수가 은퇴하거나 사퇴할 때는 그 마지막 시간만큼은 교수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랜디 파우치 교수가 자기의 전공이었던 그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배웠던 이야기를 이 청중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저도 그 강의가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봤어요. 이 사람의 제목이 이제 어린 시절 꿈 이루기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강의의 초반부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떠한 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갔는지를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쾌활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고 웃기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췌장암으로 어차피 죽을 것이 정해졌다면은 더 이상 죽음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쓸지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던 도중에 이제 청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때 또 아내의 50회 생일 축하 노래도 이제 불러주고요. 또 이 강의를 끝내면서 이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강의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3명의 자녀를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도전하라고, 꿈을 이루라고 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꿈의 리스트 중에 딱 하나를 이루질 못했는데, 그것이 미식축구 이 프로팀과 같이 경기하는 것을 못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강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하인즈 워드라고 우리 한국계 프로 풋볼 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소원을 죽기 전에 들어주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불러서 프로 미식축구 그것도 이제 같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지막 수업에서는 프랑스 만세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았고, 또 이 랜디라는 사람은 꿈을 이뤄라, 도전하라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저도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겠죠. 저도 영원히 살지는 못할 겁니다. 지난 5월이었나요? 제가 합정동에 있는 극동방송국에서 이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러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는데 저를 이렇게 딱 붙잡더니 예배 기획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게 방송이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딱 25분만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단상에 제 정면에 이제 큰 시계가 하나 보이는데, 목사님 저희 시계 보이죠? 거기 40분까지 정확하게 설교하고 마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작 얘기하지. 저는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길게도 잘 못하고 짧게도 잘 못해요. 딱 그 원고 길이만큼이 제 설교의 길인데 그거를 선교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그래 어쨌거나 제가 단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시계바늘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내가 준비한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막 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중들과 시선도 맞춰야죠. 또 시계 봐야죠. 또 원고 봐야죠. 그날 제 눈과 입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가 시간에 쫓겨가면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 시계가 제 설교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라면, 저 시계가 40분이 되었을 때 내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과연 나는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4분 남았다, 13분 남았다, 12분 남았다, 시간이 찰칵찰칵 흘러갈 때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물론 할 말이 많겠지만 제가 하나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그 앉아있는 청중이 저에 대해서 혹은 저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거기에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하늘로 뿅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여러분이 뭔 말을 하든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요, 존경받고 싶고요, 또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 설교를 듣고 누가 화를 낸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마음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 설교 단상으로 올라가면서도 이 한구석 어딘가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항상 이게 마음이 어디 한구석에 있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될 텐데,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만나게 되면은 병상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 설교자 대 설교자로, 저희 아버지도 목사시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늘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이거 참 힘든 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말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글쎄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그마치 5,000명의 남자들, 거기에 여자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모여 있을 거예요. 꽉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말씀하시는데 6장의 후반부로 가보면요, 5,000명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딱 12명 달랑 남게 돼요. 그 12명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것은 인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비결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알퐁스 도데는 Viva la France, 프랑스여 영원하라, 그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이 랜디 파우치 교수는 꿈을 이루자, 도전하자, 그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이 말라기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회복이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던 해결책은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420년 전에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이야기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두 군데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영역에서 전부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부분을 다 고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감사를 회복하라.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때 그냥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 적이 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든 반찬이든 뭐든 집어서 먹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던 음식을 주워서 손님 접대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긁으신 거죠, 장로님? 아마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바친 예물을 보고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웠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도 먹기 싫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더러워졌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죠.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먼지가 앉았을 수도 있고, 썩었을 수도 있고요, 파리가 앉아서 놀다가 간 그런 음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저분해서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소중하지 않은 것, 남아 도는 것,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8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고 너무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섭섭하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선물을 받았는데 화가 나는 경험? 저희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시험 들었다면서 목사님 너무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들었다는 사람의 표정이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시험은 들었는데 뭔가 그랬더니 이분이 누군가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받았던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제 세 번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받아보니까 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다시 포장을 해서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 네 번째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그게 바로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 없어서 준 선물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 거죠.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쓸데없다고 자기한테 줬다는 게. 그러면서 웃긴 거예요. 원래 나도 쓸데없어서 누구 준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니? 더러운 떡을 주면은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갈 것 같니? 눈먼 양, 다리를 저는 염소를 갖다 붙이면은 이거 너무 나 이것만 가도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내가 받아갈 것 같니? 남아도는 거, 필요 없는 거를 줄 때 내가 거지니? 그걸 받아가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고 하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왜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니? 니네가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을 보아라. 전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 참 힘들다는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많이 듣게 돼요. 특별히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머리 좋은 백성들이 또 어디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죠. 저는 그 이유 알겠던데요. 여러분 눈에 혹시 그거 눈에 띄지 않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우리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과 대한민국 백성이 점점 교회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혹시 안 보이세요?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기독교인이 뭐 조금만 잘못됐다 그러면 대서특필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같이 가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이유를 알겠던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지, 어찌하여서 점점 더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자꾸만 한단 말인가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요.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이 올 거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오시는구나,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준비해야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그 얘기하고 아버지도 그 얘기하고 이제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고 요번 주에도 그 얘기하고, 이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습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의 예배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가서 예배를 드리자니 귀찮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대충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요것만 지나가자, 그냥 대충 요 정도면 되겠지, 앞가림만 간신히 하면서 지나간 거죠. 그것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그 정도밖에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으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들,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감사의 예물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암울한 이 어두운 삶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은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시금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먼저 야단을 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가져오는데 제사장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눈먼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왜 제사장들은 입을 하나 뻥끗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인기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제사장 안 좋아할까 봐. 제사장이 백성들을 잘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입을 닫아버리니까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좋다, 당신들이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대언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담임 목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을 늘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이 기뻐할 말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제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멘의 소리가 좀 작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 이 담임 목사이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지금 말라기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때서? 말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민족도 회복할 수 없다. 성경은 그냥 아무거나 주면 내가 다 고맙게 받을게,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말라기 3장을 들어가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은 레위 자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회복해야 되는데 저들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회복하지 못하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offering in righteousness, 공의로움 안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뜻합니다. 눈먼 양이나 절름발이 소나 구 더러운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할 공의로운 제물. 우리의 것들을 숨기고 더러운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 도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바로 그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말라기 3장 4절이죠.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감사의 제물을 드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이들, 그게 우리여야죠.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고 싶으신 건데 이들의 감사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 이 민족 자체가 회복이 되질 않고, 그래서 이들은 어두운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은 못내 가슴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몫을, 공의로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가난하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치는가는 하나님의 관심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친 다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바쳤어도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작은 걸 바쳤지만 그 작은 걸 바친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 마음이 되는 거죠.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 오늘 한사랑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바라요. 나는 한사랑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것을 기대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서, 특별히 이 한사랑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1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기억해야죠. 세어봐야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주께 드리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내어주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으실, 거룩함을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우리의 감사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가을,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